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모처럼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ông 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 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쁨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는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표어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숙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시편 전체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공동체적인 찬양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3편에서 7편까지의 내용들은 주로 대적들의 어떤 억압과 그리고 이 시인이 맞는 고난 속에서 흘린 눈물, 비탄, 그런 어떤 탄식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시편 8편은 그 어두운 탄식의 골짜기를 통과한 시인이 어떤 눈부신 찬양의 정상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8편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문화적인 위임을 해주신 그런 예배의 정황 속에서 시적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고 찬양하는 대표적인 창조 찬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에서는 그런 어떤 우주적 성찰, 그리고 영적 감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고 한다면 그가 목동의 시절에 베들레헴 들녘에서 누워서 밤하늘을 수없이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가 찬양할 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라기보다는 정말로 이 온 세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그런 손길들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은혜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이 자연 속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힘이 또 생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늘을 바라보았던 이 다윗은 인간 실존의 성찰로 3절과 4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특별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구약에서 말할 때는 대개 능력의 팔 혹은 또 강한 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손가락의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 우주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쉽고 가벼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세공품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이 에노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거는 병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결국 죽어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덧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인자가 무엇이간데 라고 하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벤 아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흙의 아들 티끌에서 온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 인간이 굉장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태양계 속에서의 지구는 점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그 지구 안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침 안개처럼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단지 손가락으로 비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못한 에노시인 우리를 생각하시고 흙에서 나온 아들인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쳐다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왕이 백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마에서 내려와서 가난한 집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방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게 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에노시 같은 교만한 인간의 이성과 힘으로 가득 차 있죠. 하늘 꼭대기에 스스로 닿으려고 하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대적과 보수자들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그런 영적 어떤 소음 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통치와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2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공식은 전쟁 아닙니까? 강대강, 더 큰 어떤 무기, 더 큰 군사력, 더 큰 권력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쟁 공식은 다르다는 거죠. 군대가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가장 무력하고 가장 소외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새와 능력을 견고하게 구축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아닙니까? 어머니만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존적인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힘이다. 스스로 철갑을 두르고 칼을 찬 장수와 대적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입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성전 뜰에서 가셨을 때에 그 성전 뜰을 지나가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물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도 그랬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성전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외쳤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외쳤느냐?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이것에 대해서 따져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이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시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이들을 야단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젖먹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면서 부르짖을 때 그 작고 연약한 고백과 찬양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염려, 사탄의 고소, 대적들의 어떤 조롱 이런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린아이 같은 신뢰와 찬양에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비단 먼지 같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우주적인 지위와 품격을 선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이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죠. 여기서 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은 이 인간의 어떤 이 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신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냥 일반 백성들은 그저 왕을 섬기는 도구에 불과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에노시 같은 흙먼지 같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조차 흠모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와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왕의 대관식에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씌우신 다음에 양과 소, 또 들짐승,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스리는 이 대리 통치의 사명,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사명을 위임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돌보고 보살피는 영적인 제사장,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우리는 이 타락한 모습 때문에 이런 왕권을 상실했죠.
만물을 파괴했죠. 도리어 피조물의 지배를 받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비극을 탄식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8절에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참된 인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셨으나 우리와 같은 에노시, 연약한 존재가 되기 위해 낮아지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주님께서는 역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우리가 첫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존엄한 통치권과 인간의 위상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등감 속에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내 존재가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라도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십시오. 그 우주를 지으신 분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먼지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위대한 품격과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먼지 같은 저희들을 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10장, 시편 142편, 143편, 예레미야 4장,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10장.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구울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구울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위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살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되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시편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온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네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한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제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